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박용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코로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멸절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성교회를 통해 파송된 65개국 44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권세와 영적 힘 주셔서 선교지마다 다시 부흥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1년 전 서울 끝자락 어려움 많던 이곳 명일동에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명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새벽 기도를 만나 가난을 벗고 복을 받아 자연의 삶을 누리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41주년에 주신 말씀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가 다시 시작점이 돼서 다가올 41년, 다가올 100년을 변치 않는 신념, 밖은 흔들려도 명성 식구들은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믿음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70평생을 두 무릎이 달아지고 구두바닥이 달아지도록 기도와 선교, 섬김으로 목회길을 달려오신 올로 목사님과 함께 울며 함께 목회 여정에 희로애락을 함께 오신 사모님께 하늘의 신령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신 선입 속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홀로 하나님께만 흘린
가슴속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눈물이 생명수 강물이 되고 복음이 메마른 그 땅에 꽃이 피게 하시고 세계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대한 제2의 붕의 물결, 붕의 은혜를 담임 목사님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장덕인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장덕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선교사 장덕인 감사 인사와 선교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배요 동료 선교사인 이준재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정말 뜻하지 않는 생각 밖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충격에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기도로서 눈물로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로 목사님이 40평생 목회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동감해요. 이 10만 명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데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겠어요. 오직 홀로 눈물로써 기도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조그마한 교회 또 멕시코에서 있으면서 뭐 당하는 일, 목회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당하는 그 고난, 제가 이 새벽기도 오면은 다 열심히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재단을 지키고 1번 재단을 1000번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제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파송도 아니고 협력했을 때에 브라질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불러주셔서 거기 갔어요. 대회를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같이 조반을 원로 목사님과 같이 할 때에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이, 선배 선교사님이 원로 목사님께 말씀하는 게, 목사님, 이 장 목사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들으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장 목사, 고난이 축복이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새기고 이제 멕시코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멕시코에 유치원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빚이 있잖아요. 은행빚. 외국 사람에게는 그 나라 자국 은행이 돈을 대출 안 해줘요. 근데 한 번도 빼가지 않는 그 신용도가 20년 있으니까 그 신용을 보고 1억 5천을 꿔줬어요. 근데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3년 만에 갚았어요. 이것도 다 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고난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갚겠어요? 저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예 가서 경건에 설교를 했는데, 그 경건에 할 때, 그 설교할 때 은혜 받았던지 저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에서 조금 모았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지났는데 뭐 6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이 오는데 그 회계장로님이 한국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른 장로님, 회계장로님이 아닌데 그 장로님이 송금을 하면서 당에서 들었던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글쎄 교회에서 보내는 거와 또 본인이 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년마다 자기의 경영하는 그 사업체에서 남은 이득을 3년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걸 꼭 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멕시코 땅에 교회가 반듯하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아직도 월세가 내는 교회였더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자체 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고 어려움 없이, 고난이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이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참 힘들었습니까? 저도 멕시코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와 집이 같이 사용하는데 비행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비행기가 뜹니다.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국제공항이니까 멕시코 과달라하라인데 이 과달라하라는 600만이 살아요. 멕시코는 1억 2천만이 사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국제공항이죠. 얼마나 시끄러운데. 근데 한 3개월 동안은 비행기 한 대가 안 뜨더라고요. 모든 게 온 세상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항공 항물도 오지 않고 3개월 좀 지나니까 한 대, 두 대 뜨더니 지금은 정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선교지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저도 모르 20년 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단기팀을 데리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미리 잘 모셨을 텐데 그때는 뭐 전혀. 그 인제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단기팀을 데리고 와서 그 고생한 얘기를 잠깐 저 목사님 뭐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과달날에 한 두세 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잠자리가 어디서 잠자리 했는지 아십니까? 정육점에서 주무셨대요. 고기 냄새, 저 피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일주일 지내셨대. 그 첫날 밤은 그거를 지낼 수가 없어서 나가서 열심히 노가다 하고 그 세수하고 주무시고 했대요. 그때 미리 고난을 다 겪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견디시고, 예? 이 교회를 잘 감당하신 이 고난, 분명히 이 고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빗길에 대해서 좀 무식해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과속으로, 멕시코는 20년 전에는요 제한 속도가 없었어요. 뭐 알아서 죽으려면 죽든지 하더니 마음대로 가라, 이런 속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나서 막 140으로 갔는데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런 구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비가 살짝 왔는데 그걸 그렇게 가니까 약간 커브에서 약간 낮에 다시 가서 확인하기 약간 커브인데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싹 미끄러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말 안 들면서 옆으로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리대를 꽉 막고, 이게 이제 핸들이 내 손에서 벗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충격에 의해서 또 가드레일을 받고, 그래서 저기 한 100m 넘게 가서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꽉 부딪힐 때 저는 비명을 지렀는데 우리 집사람은 주야 꽉 하니까 주야 하면 이게 뒤집어지고 튕겨나가고 가는데 쭉 천천히 저서 꽉 부딪힐 때 주야. 아유, 여성분들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순간에. 야, 남자는 목사인데도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죄야. 그 순간에 저는 그래서 이 주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를 제일 크게 해요. 뭐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명성교회 하면 주여 소리가 저보다 큰 사람이 있더라고. 다 끝나면 주여를 크게 외치는데, 예?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성보험을 들었어요. 때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난 이게 보험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선교지에서 저는 이제 오늘이면 이제 회장직을 마치는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38명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직분을 이제는 회장직을 다른 분에게 이제 넘기는 총회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신 우리 명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총회 장소의 첫 식사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참으로 선교사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한국교회 모범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우리 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 특징, 이것을 잘 보존해야 돼요.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간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할렐루야를 하시고, 그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그 외마디 속에 다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멘.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예. 환대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1부 때는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뭐 3부 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들었어요. 예. 뭐라고 말씀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꾸중을 들었대요. 야, 내가 목회할 때 아멘 소리가 컸는데 네가 목회할 때는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했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명성교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더 많은 큰 고난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아멘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흔들이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받을 자들은 계속되는 이 고난. 그러나 우리가 이 할렐루야와 또 아멘과 또 이 주여 삼창, 어느 교회 갔더니 주여를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은 주여를 한 번 하더라고요. 한 번이 뭡니까? 저는 아까 그 교통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주여 삼창 속에 주여 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주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간직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멕시코 가서 이렇게 현진 교회 가서 주여 삼창을 가르쳐요. 주여 삼창.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새벽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저 역시 멕시코 가서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유학생들도 다 가고 성도님들도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그저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 한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멕시코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서 참 기도할 때에 참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는 어제 41주년을 지내면서요, 야,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앞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담임 목사님이 어제 우리 축하 행사를 보면서 요 앞에 앉으신 분은 15만 원, 저기 10만 원, 5만 원, 뭐 저 유치원 5만 원 이렇게 말씀할 때 순간적으로 아유, 나는 구성전으로 가야 되겠다. 비디오 보면 괜찮겠지.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도요, 제 이웃교회 생명의 말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브리엘 목사님은요, 어느 행가 성탄절 행사인데 저한테 티켓 팔러 왔어요. 티켓을.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 티켓을 다 파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티켓 샀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설교가 환대의 은혜예요. 진리의 은혜. 교인들에게 다 이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거저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환대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온 세계, 온 교회가 깨닫고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정,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고난,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원로 목사님 손수 지으신 그 유기 농산품을요 배달 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가지가 날라왔어요. 손수 시간 내서 이렇게 농사 지신 거 큼직한 것이. 언제는 고구마도 오고. 그래 더 행복한 것은 창립주일날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특제 명품 김치를 선교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 통씩 다 배달이 됐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정말 명품 특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김치를 먹고 싶으면 선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달이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사람 저희 402호에 오시면은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 특제예요. 근데 거기에 그 얼마나 큰 사랑, 그 섬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를 18절에 생각컨대 그랬어요. 생각컨대.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 불러 연단에서 만들어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 자기를 잘 돌보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